아이들을 키우면서 약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엇을 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약속을 다 지켰느냐? 그렇지 않죠. 쉬운 것 같아도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을 하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가끔은 택배가 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때가 종종 생겼고, 아이들은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했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더 혹독한 노역이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5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셨습니다. 예요.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출애굽, 그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라 믿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 눈앞에 펼쳐졌던 그런 상황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란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분명 기적을 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였지만 마음이 너무 상해버린 나머지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게 된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어도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신앙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또다시 거절합니다. 모세도 그 약속을 붙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을까? 모세도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게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쓰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어찌되었든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 출애굽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애굽의 왕이 안 보내줄 것이라고 호렙산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하시고 하나님이 만약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어떤 이유를 대시면서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분에게는 0.0001%의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이며 그분의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지만 사실 애굽에 가서도 자신의 입은 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세를 쓰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반항하고 거절하고 불신자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는 그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힘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한계를 느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상황이 무너지고 우리는 비록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